네, 오늘도 우리 일지역 식구들 애쓰셨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셔요. 이사야 13장에서 23장까지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그 주변에 있는 10개 나라들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근데 24장으로 넘어와서는 그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면 전 세계로 확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13장에서 23장까지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그 나라 숫자가 몇 개냐면 10개 나라입니다. 되게 이제 이스라엘 이외에 다른 나라들을 가리켜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열방이라 그래요. 그 열방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 nations, 나라들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10개의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나왔고, 그 다음 24장부터 27장까지는 이제 뭘 다루고 있느냐면 그 심판에 대한 대상이 그 10개의 나라로 끝나지 않고 전 세계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종말이라고 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종말. 오늘 이제 성경에 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땅. 이 땅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이제 계속해서 이것을 다르게 설명을 하시고 있느냐면 3절에 보시면 4절에 보시면 세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4절에 세계. 그 다음에 13절에 보시면은 세계 뭐라고 나와요? 민족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땅에 대한 심판, 어떤 특정한 지역의 땅, 그 땅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시 말해서 이 지구 전체가 결국 뭘 맞이하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말이 되었을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것인가? 1절에 보시면 공허하게 되고 황폐하게 되고 뒤집어 엎으시고 주민을 흩으시고. 근데 이 일을 지금 누가 하느냐면 1절에 보시면 보라, 누가? 여호와께서. 이게 성서적인,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성서적인 역사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들여다볼 때에도 그냥 내 시각에서 역사를 보고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역사를 볼 줄 알아야 역사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역사를 지금 누가 끌고 가시는가? 사람이 끌고 가요? 트럼프가 끌고 가요? 김정은이가 끌고 가요? 문 대통령이 끌고 가요? 대답이 이렇게 갈수록 적어요? 누가 끌고 가요? 그 분명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말에 대한 모든 것도 지금 누가 직접적으로 행하시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2절에 보시면 백성, 제사장, 지금 둘씩 완전히 극과 극으로 나누어지는 모습이 2절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백성, 제사장, 종, 상전, 여종, 여주인, 사는 자, 파는 자, 빌려주는 자, 빌리는 자, 이자를 받는 자, 이자를 내는 자, 갑과 을.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별이 되어져, 이게 세상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절대로 공평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평등? 아유, 무슨 세상이 평등합니까? 세상은 절대로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은 철저하게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구별되어져 있는 것이 세상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이 종말이 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때가 오면 그 모든 이분법적인 구조 자체가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사라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갑질하는 사람이 영원히 갑질할 것 같아요?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덜 당하고 사는 사람이 계속 당하고만 살 것인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종말의 때가 되면 갑이 을이 될 수 있고 을이 갑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이 뒤집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3절에 다시 한번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공허하게 되고 황무하게 되라.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3절에 보시면 딱 거기다 못을 딱 박아요. 뭐라고 못을 박는가?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대로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종말을 부정하더라도 종말은 오게 되어져 있고, 예수님의 재림을 안 믿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재림은 있게 되는 것이고, 그건 우리 믿음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자유이고, 믿든 안 믿든
우리들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그 자유와 선택이 마지막 본인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는 나하고 상관없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3절에 아주 못을 딱 박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사람이 이것을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믿는 것만큼 이 말씀 앞에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잖아요. 새벽에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믿으면 새벽에 와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왜? 하나님 도와달라고. 왜? 우리는 도움 없이 살 수 없으니까.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고, 우리 가정을 도와주고, 우리 인생을 도와주고, 우리 민족을 도와주고, 나를 도와주고. 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그 믿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믿음 앞에, 그 말씀 앞에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게 여러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의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그래? 그럼 준비하고 살아야지. 그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 생각을 가지고 그때를 보면서 말씀으로 잘 준비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 그거예요. 4절에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고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고 두 번씩이나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 땅이 왜 이렇게 심판과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가. 5절에 보시면 그 원인 제공을 누가 하는가. 5절에 땅이 또한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 말이야. 사람이 땅을 더럽히고 사람이 땅을 황무하게 하고 사람이 땅을 공하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크게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지구의 온난화 문제입니다. 하도 많이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듣고 있잖아요. 지구 온난화 문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구가 전체적으로 온도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구의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어디에서 있느냐면 여러 가지 많은 복합적인 원인이 있습니다만은 바닷물의 수면이 올라가니까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수면이 상승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해수면이 왜 이렇게 바닷물이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가? 그 가장 중요한 원인 제공이 어디에서 있느냐면 바로 그 알래스카라든지 그 다음에 저쪽에 그린랜드라든지 그쪽에 있는 빙하들, 그 빙하들이 막 녹는 거예요. 지금부터 수만 년 전부터 쌓이고 쌓인 이 빙하들, 그 얼음 덩어리들 그런 것들이 막 녹으니까 녹은 물이 바다로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바다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가? 바다의 염분이 어떻게 될까요? 내려가죠. 바다의 염분이 바다에는 소금기가 있잖아요. 그 염분이 내려가. 왜? 민물이 갑자기 엄청나게 바닷속으로 쏟아 들어가면 염분이 내려올 수밖에 없죠. 염분이 떨어지면서 바다 수면은 상승한다 이 말이에요. 이 바닷물이 상승을 하는데 지금 국제간 기후 변화 위원회라고 하는 게 UN 안에 있어요. 국제간 기후 변화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측정을 했는가? 2100년이 되면 이 해수면의 온도가 91.5cm 올라갈 것이다. 이게 지금 엄청난 거의 1m 가까이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해수면이 이 바닷물이 이렇게 올라가면 이 해안가에 있는 모든 도시들이 다 어떻게 될까요? 사라져요. 뉴욕도 그러고 상하이도 그러고 뭐 일본도 땅밑 바닷속으로 들어가시고 이게 지금 그냥 공상 소설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실질적인 데이터로 나와 있는 통계입니다. 2100년이 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2100년 될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그때 되면 쏙 올라가는가? 해마다 올라가는 해마다. 그럼 왜 그렇게 됐는가? 처음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그때부터 이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이 사람 여기 이제 그 위에 그 말씀이잖아요. 5절에 있는 대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다. 그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땅을 그렇게 더럽게 만들어 놓았다. 그 이야기인데 결국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인간의 탐욕이 지구를 망치고 있다. 자, 일회용 컵 조금 쓰고 조금 쓰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줄여가고, 그래서 내가 먹는 컵은 내가 마시고 저기 하고, 그냥 교회 거니까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럼 못 써!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바치고 헌금하고 성도들이 헌금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운영이 되고, 그렇게 해서 식당의 봉사가 이루어지고 반찬 하나라도 나오고 컵도 사지고 휴지도 나오고 다 그러는 거지. 이것이 어디서 땅에서 솟아나옵니까? 내 돈 안 들어갔으니까 마음대로 써도 돼.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이야. 내 돈, 다 여러분 돈 다 들어간 거예요. 내가 피땀 흘려서 벌어가지고 낸 헌금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렇게 다 하고 있는 거지. 공짜가 어디가 있어? 공짜가 어디가 있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집에서는 그렇게 안 하잖아. 아버지 집에 와서도 똑같이 해야지. 따라서 하세요. 아버지 집이나 내 집이나 똑같은 집이다. 근데 내 집에서는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 집에 와서는 왜 다르게 해?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아멘 딱 한 분 하신 것 같아요. 그냥.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애들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들이야 뭐 하나님이 불러면 가면 애들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땅에서 살아야 되느냐고 그 생각을 해서라도 어떻게 쓰든지 차 조금 타고, 애지가는 것은 걸어 다니고, 걸어요. 다리도 튼튼하고 건강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가용 11호 얼마나 좋아. 애지가는 거리는 다 걸어 다니라고. 이 새벽 얼마나 공기가 좋아. 올 때 내유관에 손 딱 잡고, 남자는 10m 가고 여자는 10m 뒤에서 막 여보 천천히 가, 빨리 와, 그러지 말고 같이 손 딱 잡고 도손 요손 따순 알콩달콩 그렇게. 나 한 사람이라도 이것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함부로 살고 가다가는 우리 자식들에게 너무 거덜나는 쥐구덩어리를 넘겨주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이 100%야 100%. 거기서 어떻게 살아 우리 자식들이?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 말씀대로 5절에 있는 말씀대로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어요. 더 이상 땅을 공허하게 만들고 땅을 더럽게 만들고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지금부터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기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땅을 누가 지켜요? 독수리 5형제가 지킵니까? 지구는 누가 지켜요? 내가 지키는 거지. 내가. 그래서 그 원인 제공을 5절 그 부분에 보시면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으면, 이게 원인이 가장.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니까, 말씀대로 살지를 않으니까,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니까 결국 땅이 그렇게 변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6절에서 12절까지는 그러므로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6절 이하에 보시면 아주 끔찍할 정도의 결과를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마지막에 세계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종말이에요. 여러분, 이 종말은 두 가지의 종말을 성경이 말합니다. 이 종말이 두 가지의 종말을 의미하는, 첫째는 수평적 종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수직적 종말이 있어요. 이 수평적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먼 미래적인 종말을 말합니다. 쭉 살다가 이렇게 종말이 오는 거. 그 이제 수평적 종말이라고 그래요. 근데 수직적 종말이라는 것은 저렇게 사는데 매일매일이 종말이야.
근데 성경은 이 두 가지 종말을 함께 다루고 있어요. 언젠가 이 지구도 개인도 종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관은 직선적인 역사관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살았다. 앞으로 갈 날이 가깝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만큼 살았으니까 산 만큼 앞으로 더 살 거야. 착각 깨세요. 무슨 얘기냐? 이 종말 포인트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은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다가서가. 이거 부정할 수 없잖아요. 이 수평적인 종말론이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언제인지 모르고 살아요. 그런데 또 하나, 이 수직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오늘 살았으면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살아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의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고, 한 시간 후에도 주님 오실 수 있고, 이게 수직적인 종말론이라 그 말이에요. 나 인생 다 살고 나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그때 짱 하고 주님 오셔서 나는 딱 휴거되고, 욕심쟁이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바로 뭐예요? 내 마음대로 실컷 살다가 죽기 5분 전에 회개하고, 십자가에 있는 강도처럼, 그래서 나를 낙원에 멋있게 할 생각까지 머릿속에다가 꿈을 꾸는 거예요. 주여, 당신이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리라. 그래서 그냥 사는 동안에는 그냥 개차반처럼 신나게 자기 욕심을 위해서 막 그렇게 살다가 5분 전에 죽는다. 그래, 회개하지.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천국 딱 가고, 뭐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수평적인 종말과 수직적인 종말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같이. 우리가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 경상북도 김천에 설렁탕집을 하시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 생각은 바로 뭐냐면, 이 설렁탕 주님에게 대접해도 괜찮을 정도 그 마음으로 설렁탕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대접한다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적당히 해요?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좋은 재료 갖다가 푹 구워서 푹 구우면 설렁탕 국물이 뽀얀하니 아주 찐하면서도 맛이 싶습니다. 그런 설렁탕 국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님 드셔도 괜찮을 정도의 마음으로 설렁탕집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장사가 잘 돼요, 못 돼요? 잘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재료를 이렇게 받았는데, 그 재료가 이게요, 뼈를 고운다고 해서 다 그 설렁탕 국물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고아도 안 나오는 것은 안 나와요. 어떻게 아느냐고요? 주워 들었어요. 근데 이제 재료가 왔는데 아무래도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누런 색깔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있습니다. 요령이라고 알려주는 팁이 있어요. 바로 뭐예요? 거기다가 뭘 쳐요? 커피 프림을 넣어. 지금 이 종말 문제에 있어서 우리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언젠가는 종말이 와요. 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그 종말과 더불어서 지금 매 순간순간 우리가 종말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하루 깨어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주님이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